몇 번 공고한 대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희 단기 선교팀 아마존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교를 함께 기리고 또 그 선교 가는 팀 19명을 우리가 파송하기 위하여서 아마존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는 로마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의 선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6절을 제가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삶이 아닙니다.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오늘날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사명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삶 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간적으로 더 연장시키고 확대하면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어야 되고 교회와 성도의 사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사역은 무엇인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더 큰 넓은 의미로 또 더 넓은 지역적인 의미로 말을 하면은 선교한다, 미션,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선교 사역, 복음 증거의 사역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선교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약 100년 전, 한 20세기 초가 되겠죠. 20세기 초에 롤랜드 알렌이라는 선교사이면서 선교학자가 100년 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100년이 지나면은, 1세기가 지나면은 이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자기 내부의 사역에만 신경을 쓰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회심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 커뮤니티, 그 사역을 향해서 문을 열게 되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내부 사역에 집중하다가 선교는 누가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전문 선교사가 하는 거지요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 예측 이후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 다 맞아떨어진 건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의 추세, 경향을 보면은 100년 전에 말했던 롤랜드 알렌이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예측했던 것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지난 1세기 동안 우리가 유럽을 보았을 때 유럽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오늘날 미국의 추세를 보면은 이런 교회들의 추세, 내부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일, 어떻게 복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삶이 세상 안에서 선교적인 복음적인 삶이 될 것인지,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문을 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걸 가장 우선적인 사역으로 두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게 그래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롤랜드 알렌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와 선교가 이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입니다. 원래 교회와 선교는 배우자로서 한 가정으로 인한 하나여야 되는데, 원래 이것이 교회가 선교고 선교가 교회여야 되는데 이 이혼을 해버렸다는 것. 그래서 선교는 교회를 떠나서 선교 단체로 가버렸다. 그래서 한때는 20세기 중반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와 선교 단체가 이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두고.
선교의 주체가 누군가 그런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와 선교가 이혼이 돼 누가 잘못했느냐?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이. 교회가 선교를 무시하고 교회가 선교를 도외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선교를 찾아와야 된다. 이거는 선택적 상황이 아니고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 똑같죠.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아니면 각각 맡은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당연히 같은 집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적 상황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게 선택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정은 지금 깨어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당연히 남편과 아내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같은 집에 와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선교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선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게 될 때 이 선교는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왔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레이건 정부 때에 리비아를 침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줄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붙고 미국에서도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도 이 레이건 정부의 그 리비아 침략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미국이 잘했냐 못했냐, 그 독재 정권은 전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군사 행위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쭉쭉 얘기하니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이런 리비아와 같은 이런 독재 국가,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레이건 정부는 전쟁을 했지만 그걸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때 스탠리 하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이런 경우에 이런 독재와 부패와 사람을 탄압하는 이런 국가가 있을 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정통적으로, 가장 바르게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삐딱한 학생이, 늘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늘 부정적으로 말했던 학생이, 교수님 그거 안 되는 줄 아시죠?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하우스가 나도 안 되는 줄 아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왜 안 되는 줄 아시죠? 레이건 정부가 리비아에 여행 비자를 안 내줍니다. 1000명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스가 똑똑하는 말이, 내가 안 된다고 한 것은 레이건 정부가 비자를 못 내줘서 리비아에 못 가는 게 아니고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담대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못 보낸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리비아로 둘 다 못 갑니다. 한 사람은 행정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비자가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하는 이 사람과 정말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독재와 정말 억압받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시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보내줘야 될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지 비자가 무슨 문제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와 선교는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는 선교도 문제지만 선교 없는 교회도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교회와 선교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선교고 선교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추세를 보면 이것이 자꾸 분리됩니다.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선교를 해볼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선교는 자꾸 뒤로 쳐지고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많은 교회들이 선교는 그 교회의 한쪽 구석에 먼지만 쌓인 채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선교는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추세로 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친구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교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2020년, 21년, 22년 지난 3년 동안에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파송된 선교사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선교회별로 또 물질도 모아서 갖다 주어서 팬데믹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거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한은 잘했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연약한 가운데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이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 달에는 볼리비아 선교를 통하여서 한 3년간 막혔던 볼리비아 선교 단기 선교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볼리비아를 가서 거기에 많이 다운된 낙담된 선교지를 우리가 다시 일으키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이제 정말 또 감사한 건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유수그룹 10명과 우리 어른들 9명이 이제 아마존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제가 뉴욕 동양지역에 오기 전에 그전에도 청년들이 아마존에 한번 갔다는 얘기는 듣고 그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진짜로 어른과 유수그룹이 아마존 선교를 처음 방문해서 앞으로 이 선교가 지속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속적인 선교가 이어지기를 우리들이 이제 간절한 바람으로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선교를 놓치지 않는 선교가 우리 사역에서 친구 교회 사역에서 선택적 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적인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나 교회의 사역에서 아니면 각자 성도의 사역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나 여러 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와 선교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로 배우자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면 다시 더 결합하는 연합하는 교회와 선교 연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우리 유수그룹 학생들이 10명이 가게 된 게 이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서 우리 자녀들이 영어 캠프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스그룹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훨씬 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 나가는데 큰 기둥들이 다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유스그룹이 처음 가는 건 아닙니다. 선교를 코비드 이전에는 우리가 인디안, 사우스다코타, 오글랄라 쪽으로 수차례 방문을 했고 그런데 다시 이어지려고 하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 많이 다운이 되어서 지금 계속 연결하는데 이게 좀 올해도 완전히 오픈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수그룹 학생들이 정말 유수그룹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어, 성경학교 정말 자기들이 꼭 맞는 은사를 찾아서 이번에 아마존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친구교회는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본질적인 사역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볼게요. 1장 7절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딱 하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전도한다, 선교한다, 복음을 전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또는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는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황에 따라서 간접적이 될 수도 있죠. 모슬렘, 이슬람권에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장 기본적인 선교는 말로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도 있고 뭐 전도 폭발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만든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 복음, 표현은 다르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이 이
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발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선포하는, 말을 하는 그 입술을 가진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이것이 복음 선포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는 그 극한적인 목숨을 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포했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모든 선교의 사역은 이 복음 선포가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본 단계입니다. 1872년 존 하프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그 영국령이죠.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되고 14살에 극적인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20대 초반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복음적인 삶의 그 이면에는 파란만장한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사건들이 있는데, 참 특이하게 이 존 하프 목사님은 25살에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물에 빠져서 죽게 된 것을 어머니가 건져내서 살고, 그 다음 해는 바닷물에 갔다가 역류에 휘말려 가지고 죽게 된 것을 또 간신히 살아나고, 5년 뒤에 이 지중해 여행을 하다가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막 파손되는 가운데서 겨우 또 목숨을 또 부지해서 살아나게 되는 이런 익사 직전에서 3번이나 건짐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복음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존 하프의 소식이 어디까지 들리는가 하면은 시카고 무디 교회,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시카고의 무디 교회 교인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시카고 무디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훌륭하신 존 하프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자, 우리말로 하면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게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비행기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는 게 아닙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하프 목사님이 시카고 무디의 초청을 받고 뉴욕으로 오는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때 자기 딸, 이미 자기 아내는 사별했고 6살 딸 나나를 데리고, 그리고 연로한 사촌을 데리고 2등석 칸을 타고 배를 타고 뉴욕으로 옵니다. 오다가 1912년 4월 14일 밤에 경고를 무시한 배가 큰 빙산에 부닥쳐서 배가 파손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타이타닉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타이타닉 파손된 그 해저 탐사 관광을 갔던 5명이 죽게 되는 그런 불운한 사건도 참 있었지만, 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타이타닉 사건이 될 때 존 하프라는 목사님이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면서 먼저 자기 딸과 연로한 사촌은 먼저 구명정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들 일부가 다시 찾아오는 구조선을 기다린다가 있는데, 이제 막 파도가 치고 배가 가라앉으니까 물에 다 빠지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지면서 이 존 하프 목사님도 배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하나를 붙들고 간신히 물속에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도를 치고 칠흑 같은 어두움, 얼음 같은 차가운 물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에 빠진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하프 목사님 이미 그 전에 3번이나 익사하기 직전에 구원받은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이번에는 죽겠구나.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존 하프 목사님이 20대 청년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난 존 하프 목사님인데 당신에게 물을 말이 있네. 당신 구원받았는가? 이 청년이 나 구원 그런 것도 먹고 구원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존 하프 목사님, 우리가 어쩌면 죽게 될 텐데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아니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또 휙 치면서, 깊은 파도가 치면서 이 존 하프 목사님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 밀려나갔다가 다시 와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묻겠네. 당신 구원받았나? 안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게. 그럼 당신은 구원받겠네. 이 말 떨어지자마자 다시 또 큰 파도가 치면서 바다 물속에 빠져 깊은 바다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은 거죠.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난, 몇 개월 이 자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몇 개월, 어떤 데는 더 오랜 기간인데,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해밀턴이라는 어떤 교회에 산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내용이 바로 제가 방금 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들은 마지막 회심자입니다. 그날 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존 하퍼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을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내게 말해줬고, 그분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깊은 바다 물속에 죽어갔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고, 나는 회심하게 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 1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이 존 하퍼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하는 것,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갔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선포된 입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험담은 수도 없이 했고, 누구 욕은 수도 없이 했고, 우스운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직접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했던 타임이 있었나? 내 입술이 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또 단기 선교팀이 선교에 가게 돼서 여러 사역을 하겠지만, 그 사역의 가장 기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스그룹은 영어 캠프를 하면서 애들을 만나고, 여름 성경학교를 만나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성경을 읽게 되고, 같이 거기서 행사를 함으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 어른들은 어려 선교를 하고 안경사역을 하면서 안경사역할 때 길을 줄 서서 기다릴 때 가서 인스턴트 커피도 갖다 주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 읽는 게 전부 다 사역이고 성경 구절이에요. 안경사역을 하면서 이게 보입니까? 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말하는 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성경 구절이고 사역입니다. 그렇게라도 이 말로라도 아니면 글이라도 복음을 선포해서 이 선교를 통하여서 선교 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고 지지하고 남은 분들이 다시 우리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그거 참 쉽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쉽습니다. 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자의 삶은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명확하게 설명해도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내 말을 듣고 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삶이 어둠에서 나와서 복음의 삶,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행실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의 행실을 보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들을만 하구나라는 자연스러운 설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의 행위가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후예들, 속사도들, 교부들, 교부 시대들 이렇게 올라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었고 선교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플레니우스, 그러니까 데플레니우스, 그래 데플리니우스도 있고 소플리니우스인데, 작은 플리니우스라는 교부의 글에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해진 날에 동트기 전에 모이는 습관이 있다. 이들은 모여서 신이신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악행을 하지 않고 사기나 도둑질이나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신의를 요청할 때 저버리지 않기로 엄숙하게 맹세했다. 모임이 끝난 후에는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음식을 먹었는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음식이었다. 그러니까 이 한 교부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임과 흩어짐, 그들의 삶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이 사람들 모이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른 아침 동트기 전에 모였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모였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고 자기들이 삶을 나누고 뭘 맹세했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흩어지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나갈 때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사기나 도둑질하지 않고 신뢰를 지키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신의로 그들에게 나가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기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하고 또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100% 맹세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맹세하고 또 흩어져서 또 모여서 또 그걸 맹세하고 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게 100년, 200년, 300년이 될 때 로마 황제까지도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말을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자기 속에 있는 복음을 세상 속에 나가서 그걸 드러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100년, 200년을 지나가면서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은요,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에 복음이 들어갈 때 초기 때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참 복된 것 중에 하나는요, 미국의 많은 좋은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 정확히 1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우리나라 조선 말기 시대 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인 선교사역을 했다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호남 지역에 파송되었던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러 갔는데요, 전라도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낫게 하는데 나주 지역을 갑니다. 전라도 나주를 가는데 이 나주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 백인들을 보면서 우리 말하면 서양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웬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나병 환자에게 예수를 전가하고 나병 환자가 예수를 믿기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의료 시설이 없으니까 세례를 받고 얼마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웬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 세례를 받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정식적으로 기독교 장례식을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걸 나주 사람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100년, 120년 전에 나병 환자가 죽으면 재수 없다고 해서 가마떼기에 묶어가지고 땅 파서 그냥 묻습니다. 정식으로 장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재수 없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천벌을 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웬 선교사가 나병 환자의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 나병 환자의 죽음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 생명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배타적이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오웬 선교사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다 열게 됐던 이 한 사람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배타적이고 무시했던 강팍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선교사 열전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웬 선교사님은 5년 뒤에 광주로 갔다가 급성폐렴에 걸려서 자기는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 42살, 자기 아내는 9개월 된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어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세상 안에서 복음의 삶,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그럼 빌리 그레임 목사님 아닙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인도 뉴델리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을 한번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인도 사람이 딱 하는 말이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을 만났다면 나는 정작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빌리그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말하기가 내가 인도에서 들었던 최고의 훌륭한 설교였다. 정말 한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삶의 행위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너희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전달되는 세상에 우편 배달되는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동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뭘 읽느냐? 세상에 배달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을 읽고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성교적인 삶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선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어떤 한 공동체 원주민이 사는 곳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효율적인 선교, 효과적인 선교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다 나옵니다. 성경을 먼저 보내야 된다. 먼저 보급해야 된다. 아니 경건 서죽도 보내야 된다. 아니 교회를 먼저 지어야 돼. 아니야. 교회 짓기 전에 교회는 좀 거부감이 나타나니까 학교나 병원을 먼저 지어야 돼. 기독교 역사를 봐. 교회 짓기 학교나 병원을 지어서 사회적인 봉사를 했으니까 선교가 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시대는 미디어 시대니까 최첨단 방법을 사용해야 돼. 할 수 있는 방법 다 나오고 그 모든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해야 되는 방법들입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커뮤니티,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받는 선한 한 가정을 선택해서 이 가정을 그 마을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모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학교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에 있고 병원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가 선교적인 삶이 아니고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면 그 기독교 병원이나 기독교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기관하고 똑같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미션 스쿨을 만났습니다. 그 미션 스쿨을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3년 동안 고등학교인데 그 미션 스쿨은 실제로 미션 스쿨로 유명한 학교예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학교 선생님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하다못해 교회 그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세례 증서를 교회에서 떼와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은 다 교회 가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가대원이고 교사고 다 크리스찬이에요. 올 크리스찬이에요. 그 3년 동안 다녔던 제 친구가 딱 말을 합니다. 나 3년 동안 미션 스쿨 다녔는데 단 한 명도 크리스찬을 보지 못했다. 자기 기분이래요. 자기 기분이래요. 자기는 미션 사람들이 무슨 학교가 오늘 미션 스쿨 나왔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착한 학생이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자기는 3년 동안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 미션이라고 말할 수 미션을 하는 크리스찬을 한 번도 못 만났대. 3년 동안 있던 선생님은 뭘 했으며 교장 선생님은 뭘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만 세워놓고 기독교 학교만 세워놓고 자기들의 삶은 하나도 미션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도 미션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는 좀 굳이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아예 증거도 안 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일반 사람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그 외에는 어떤 인생의 목적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오히려 그걸 좋아했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잘못하고 부패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소라고 비방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했던 것이, 왜?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말로 하지만은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해야 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들의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친구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존 선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게 된 19명만 선교에 동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여기 남아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응원하고 물질적으로 돕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선교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연관이 되고 이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선교가 또 하나 우리들의 삶을, 내 삶이 선교적인 삶이었는지 복음적인 삶이었는지 되돌아보고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이 시작되는 또 하나의 거룩한 출발점이 되는 사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갈 때까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좀 흐트러질 수도 있겠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이 줄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